오늘 본문은 유다 왕국, 야곱 족속들이 이루고 있는 그 유다 왕국의 현재 상황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버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유다 족속들에는 은과 금이 가득했고 보화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말과 마병이 무수하게 많았고요. 병거들도 가득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동방의 풍속이 들어왔고 우상 숭배가 그 안에서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한 자나 천한 자나 귀한 자나 다 점을 쳤고 우상 앞에 물어보는 일에 발이 아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갖 더럽고 추하고 악한 어두운 모든 것들이 이 유다 야곱 족속을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버리려고 작정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어두운 시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예루살렘과 남쪽 유다의 모든 상황 너머로 이사야 선지자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시대가 다가오게 될 것을 또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날이 되어지면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새 시대가 그 날에 온전히 이루어지면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 꼭대기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까지도 함께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힘쓸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 족속들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 이방과 더불어서 시온산에 올라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동방에 있는 나라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풍습을 그대로 따라서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버렸고 이 세상의 온갖 악한 것들을 탐하며 사모했던 야곱 족속들,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5절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오라 우리가 빛에 행하자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6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아멘. 야곱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분명하고 언약 백성인 것도 확실한데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버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저들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만두고 보고만 계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이방 풍속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동방 지역, 동방 풍속이 가득했다. 동방 지역은 아람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바로 그들이 동방 사람들인데 그들이 행하는 아주 세속적이고 조속한 그 모든 풍습을 그대로 배워서 따라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이 점치는 자들을 금하고 계시죠. 점치는 사람들은 마술을 행하고요, 길흉,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 기둥을 점치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금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26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고 점을 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며. 그런데 지금 점을 치고 술법을 행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똑같이 따라 행하고 그들을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블레셋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던 원래 족속이 아닙니다. 그들은 저 헬라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신화들,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모든 주술과 신탁, 신의 어떤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득했는데 지금 야곱 족속이 그것을 똑같이 행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점치는 자들 앞에 가서 신탁이 어떻게 내려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점치는 일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손을 잡고 언약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약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이방의 그 족속의 자녀들과 유다 족속의 자녀들이 교류를 했다. 그리고 그 교류의 끝은 결국 이방 결혼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방 결혼을 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이방인들하고도 서슴없이 결혼을 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자부심이 하나도 없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다 똑같지 뭐. 저들이 사는 모습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나 똑같으니 그들과 함께 적당히 어울려서 한 세상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자유분방한 삶, 그것이 부러워 보였고, 그래서 그들과 사귀고 그들과 결혼하고 서로 왕래하는 사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 족속이라고 하는 이름은 남아있으나 그들의 삶은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참신앙은 다 사라져버린 상태가 지금 이 야곱 족속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이 사라지자 잡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점치는 일이 그저 보편적으로 일어나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의 고백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도 없고 단순히 종교적 행위만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다 백성과 같은 야곱 족속과 같은 삶을 살아가 버리지는 않을까 우리 자신들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단 한순간이라도 방심해 버리면 결국 우리는 죄의 올무에 사로잡혀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한 번 죄의 올무에 사로잡히면 그 죄의 올무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음으로써 결국 형식적인 신앙생활, 껍데기만 남은 종교 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린 이 야곱 족속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행하는 것을 7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그 야곱 족속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슬퍼하며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금은보화를 쌓아두고 그 금은보화를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물질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물질을 선한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달란트들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은금을 하나님처럼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은금을 의지하고 은금을 섬기며 살아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금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은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 족속들은 은금을 섬기기를 하나님보다 더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병마,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각종 점치는 자에게 자기 자신의 장래를 물어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군사력을 의지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사들이고 그 말을 타고 전쟁할 수 있는 그런 군사들을 훈련할 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전차라고 할 수 있는 병거를 만들고 사들이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오해하고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그 군사력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 되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저들은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포위했던 아람 군사들, 그들이 타고 왔던 말, 병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온 땅이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득했을 때 평안이 주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자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가 없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고 그래서 저들은 더욱더 우상 숭배자가 되어지고 멸망을 향해서 걷잡을 수 없이 달려가는 어리석은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되어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중에 온전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 것을 조금씩 용납하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즐거움을 하나씩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것을 말씀 가운데 깨달아 송두리째 뿌리째 뽑아내 버려야 합니다.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나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는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점검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빛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라 빛 가운데서 행하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날을 부끄럽게 맞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예수님의 재림, 말세에 대한 이야기가 그 날,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이와 같은 구절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11절에 그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날은 어둡고 캄캄하고 소망이 없는 날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그리면서 선포했는데요. 아모스 5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와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그 날은 어둡고 캄캄하고 소망이 전혀 없는 날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그런 날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온갖 유혹과 더러운 것에 빠져 살아가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불신자들에게 그 날은 어둡고 캄캄하고 소망이 없는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시대, 지금 현재 어둡고 캄캄하고 소망이 없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무서운 진노의 날, 그 날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패역한 자리에서 돌아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도성이 아니었습니다.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었고 죄악으로 가득 차 냄새나는 도성이 예루살렘의 도성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렸습니다. 절기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제때에 다 드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제물들의 냄새가 역겹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배부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성전문이 닫혀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드리고 정결하고 거룩한 척, 속으로는 어둡고 캄캄하고 소망 없는 죄악 덩어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야곱 족속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그 대신 썩어 없어져 버릴 각종 우상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은 어떤 것일까? 은금,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전을 위해서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내 뜻을 기꺼이 버리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이 참 신앙인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 그것이 이사야의 탄식.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를 힘쓰고 애쓰며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본주의적인 신앙, 그 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오라, 참 신앙을 회복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인본주의적인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이런 분위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위로만 해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실수해도 그 죄를 지적하거나 죄에서 돌아서라고 호통치지 않으시고
그냥 잘했다 위로하고 지켜주는 그런 하나님을 그들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은 내가 주인이다. 그러니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겠다 라고 저들은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 예식을 행하는 데에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일 뿐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은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흉을 말해주는 점술가들의 말에 현혹되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에게 그 길흉을 말해주는 점술가들은 늘 말합니다. 이번에는 합격합니다. 지금 시험철이죠. 이번에는 합격합니다. 합격을 발표하는 그 문서에 당신의 이름이, 당신 자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발표하는 날 이름이 없으면 당신의 기도와 정성이 부족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말하며 미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부족을 탓하며 점을 쳐주고 기륭을 말해주는 그 점성가에게 딱 끌려서 코가 끼어서 그렇게 따라가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게 좋은 축복의 말을 듣기 위해서 많은 액수의 복채를 든든하게 챙겨주기도 합니다. 그게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교회 안에서도 심심찮게 보고 듣는 일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교계 안에서 들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와 같은 미혹에 빠져버리는지 모릅니다. 순천에 있던 어떤 교회도 그리하다가 결국 저기 필리핀에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많은 그 목사님이 많은 건물을 짓고, 저기 전주에서 있었던 교회는 문을 닫고, 그러면서 많은 비난을 듣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순천의 모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되어지면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쳐주고 기륭을 말해주는 점승가들, 우상 숭배자들, 그들은 바위 틈으로 다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진토 곧 진흙구덩이 속으로 기어 들어가며 나 좀 숨겨주시오 라고 말하는 때가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은 자기들이 제일 잘났고 똑똑하고 자기들 위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순식간에 굴복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어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게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다 낱낱이 드러나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면 두려워서 벌벌 떨며 바위 틈에 숨을 수밖에 없고 진흙구덩이 속에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 안에 이와 같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남아있다면 돌아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돌아서야 된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얼마나 복인가 하는 것을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오만한 자리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머뭇하면서 줄다리게 하는 위선적인 신앙 던져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은으로 금으로 보배로 채워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마병과 병고로 채워놨던 그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아야 한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말 연약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유일한 예배자, 우리가 의지하며 따라갈 유일하신 하나님만 우리는 바라보며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금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보배가 되어주시고 병거가 되어주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 그 날에부터 설명되어졌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22절에 나타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22절에 주신 말씀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시지요. 시편 90편 5절에 보면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 버리신다. 그러면서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다. 아침에 돋는 풀 같다. 그랬습니다. 그 땅에는 아침에 풀이 돋아나면 한낮에 그 서풍이 이렇게 불어오면요, 동풍이 불어오면요, 한순간에 말라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풀도 아침에 자랐다가 낮 되면 말라버리는 그 풀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우리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은 자기 생명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를 인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마치 소경을 의지해서 길을 걷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날이 오기 전에 사람을 의지합니다. 나보다 더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이 많은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그들과 더불어서 낮아지고 비천해지고 부끄러워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22절 말씀을 깊이 새겨두어야 합니다.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호흡이 코에 있는데 새말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요양원에 계심으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교회를 안 나오셨는데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조문을 갔었는데 듣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그라운드 골프를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신 거죠. 그리고 오셔서 하루를 지내시고 그날 오후에 골프 친 날 오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혼자 계실 때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사망 신고를 하고 그러니까 경찰들이 혹시 범죄에 관련되지 않았을까라고 외부 부검을 할 정도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죠. 친구분들이 조문을 와서 어제 같이 골프 쳤는데 웬일인가 이 친구야 그럴 정도였으니까 부검을 했다는 거죠. 사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호흡은 코에 잠깐 있다가 하나님이 올라와라 이제 그만 쉬라 그러면 우리는 호흡을 그치고 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셈해보고 얼마 남았는지 그걸 헤아려 볼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50대 후반인데요. 벌써 제 동기들이 하나님 나라로 이사간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했던 친구가 갑자기 이사 가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 만나면 그럽니다. 50 넘어가면 하나님 언제 부를지 몰라. 60대이신 동기 목사님은 그러면 나는 내일 불러갈지도 모르네. 행복하게 찬양하고 올라가야지. 그러면서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은 너희는 사람을 멀리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점술가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을 멀리하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헛된 사람들,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는 사람은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연약한 인간을 붙들고 의지하고 자랑하고 높인다면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하시고 크고 광대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높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면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답답해하는 분들도 가끔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늘 위로하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코의 호흡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빛에 행하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의 뜻 안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높이며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정,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 품 안에 온전히 간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